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아멘. 7일 날 이사하고 이제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구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서 사실은 미사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며칠 동안은 냉담 아닌 냉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뿌리가 내릴 이 집에 이제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우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사를 잘 하셨는지, 또 잠은 새 집에서 잘 주무시는지. 저도 이제 며칠 안 됐지만은 신고식은 좀 톡톡히 했습니다. 그 이삿짐 센터 분들이 세탁기 이렇게 냉수 온수 연결을 하는데 그 연결 부분을 너무 세게 조였는지 이제 두 번째 날은 냉수가 터지고 어제는 또 온수가 터져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중전을 잔뜩 치렀죠. 누가 그럽디다 이렇게 이사 와서 이렇게 물난리 겪으면 큰 부자 된다고. 근데 저는 부자 될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아무튼 그래도 기분 좋게 이렇게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신부님 사는 집이 어떨까? 이것저것 궁금하게 많으시겠지만은 그렇게 다 오시다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오시다 보면은 제가 산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은 사제 하나를 온전히 하느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 사제 주변의 봉사자들을 이렇게 선별하셔서 그 사제를 돕게 합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죠. 저도 역시 은퇴하기 전에 은퇴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도 저 혼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봉사자들 가운데는 얼굴이 알려진 봉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얼굴이 안 알려진 봉사자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20년 동안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파투라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스테파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마움을 느끼죠. 더군다나 제가 진천부터 강곡, 배티, 또 서운동, 또 아파트 생활 8개월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강곡으로 오면서 제가 제 입으로는 먼저 와서 찍어줄 수 있느냐 얘기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신부님 이사 가시고
바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촬영하실 거죠? 하고 시원하게 묻길래 아이 그러면 해야지 그랬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 나를 도와줬던 그 많은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식복사들도 있고 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제일 기억에만 이렇게 아마 대천사급에 속한 것이 아마 저 스테파노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는 식탁입니다. 식당 이제 부엌이죠. 옆에 식당인데 원래는 이제 새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구를 마친 것 중에 하나가 식탁이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스테파노가 신부님 우리 식탁을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필요하세요? 그래서 줘. 그러면 갖고 있으면 어디라도 쓰겠지. 사실은 이건 이제 딴 데다 누굴 주려고 하다가 아직 원래 마친 식탁이 이제 아직 주문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야 내가 스테파노한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스테파노 5가족이 오랫동안 먹었던 이 식탁을 내가 그대로 쓰자. 그리고 또 여기서 미사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식탁에다가 이렇게 제대를 차리니까 정말 성서에 나오는 대로 버려졌던 모퉁이 돌이 성전을 떠받치는 그런 큰 돌이 된 것처럼 이 식탁이 아름다운 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좀 아마 스테파노는 신부님이 가져간 그 식탁을 정말 쓰실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딱 들어와서 앉아 먹던 의자를 보고 그리고 처음에 이게 제대보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식탁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저기 탁 저기 제대보다 깔아서 적어야 그랬더니 아유 영광입니다. 천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미사는 이제 2층 이제 다락방에서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마 몇 주 동안은 여기서 아마 이렇게 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제를 돕기 위해서 수많은 천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제들은 온전히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느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하느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안다는 표현을 합니다. 창조한다는 표현은 그거는 인간에게는 해당이 되질 않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지 사람을 창조한다. 물론 부부의 몸을 빌려서 자식이 세상에 나오지만 자식을 창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표현하지 세상을 내가 창조했다는 건방진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입만 열면 나 뭐 알아? 나 그거 잘 알아. 나 잘 알아. 내 자식 잘 알아. 근데 그 안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태양은요, 지구가 100만 개가 있어야 태양 크기가 만들어져요. 100만 개. 근데 이렇게 지구보다 100만 개 큰 태양이 5억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별이 수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 그 지구에서도 배지도 않는 그 얼마나 우리가 작은 존재겠느냐. 여러분들 은하수라는 거 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3명밖에 없어도 나 혼자 독백하지 말고. 은하수라고 부르는 그 성은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1000억 개가 있는 그 성운들이 단체로 모여 있는 게 1000억 개인데 그런 성운이 또 1억 개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우리 머리는 이게 짐작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우주가 큰 겁니다. 또 태양은 수소가 타고 있습니다. 아시죠?
수소가 타고 있는데 1초에 6억 톤이 탄대요. 그리고 1시간에 2조 톤이 탄대요. 그 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낮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태양계. 근데 그 태양이 이제껏 몇 년 탔는 줄 아세요? 태양 생기고 난 다음에 45억 년 동안을 탔어요. 근데 아직 3분의 1도 안 탔대요. 또 여러분들 태양 바라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태양계를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대요. 우주 속으로 계속 가고 있대요. 1초에 17km를 운행한대요. 태양이. 시속 17km로 태양계가 지구 모든 걸 끌고 있는데 17km를 가고 있대요. 태양계를 거느리고. 여러분들 지구가 몇 도 기울어 있는 줄 아시죠?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만일에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계절은 절대 없고요. 또 기울어지지 않았다면은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겁거나 춥거나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구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죠? 지구 바닥 면적이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이 순환이 이루어져서 생물이 존재합니다. 만일에 땅이 바다보다 넓었다면은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들은 자연과 우주에 대하여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인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가? 자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장기들과 그 뇌의 기능을 보면 컴퓨터보다 수천 수만 배 정밀하고 치밀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각 장기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저장하고 배설해서 순환시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느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십니까? 우주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고 마지막으로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사제로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면담을 청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면담 내용 가운데서 사제를 찾아와서 면담 내용 가운데서 제일 많은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 사제를 찾아올 것 같습니까? 제일 많은 것이 자식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로 신앙에 대한 문제, 세 번째로 건강에 대한 문제예요. 그 건강은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구마, 영이 병든 것까지 합쳐서. 그리고 네 번째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간의 갈등을 많이 가지고 올 것 같은데 그거는 참다 제일 마지막에 가져와요. 부부간의 문제는. 첫 번째 같은 보면 자식 문제. 신부님 우리 자식이 아파요. 우리 자식이 빗나갔어요. 이런 거. 엄밀히 따지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서 1번이 돼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신앙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당서열 2위로 밀려나 있어요. 2위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우리 교우들이 가져오는 그 문제거리를 들어보면은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혼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팔자가 제일 좋다. 이해되시죠? 내 팔자가 신부 팔자가 얼마나 상팔자인가. 참 얘기 들어보면은 참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부모들의 고통에 어떤 때는 제가 도움을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자식을 안 낳았기 때문에 그 깊이를 잘 못 느껴요. 그럼 제가 느끼죠. 아이고,
이 자식들, 속썩이는 자식들, 부모 마음 알면 그렇게 속썩이겠는가? 아이들은 어른의 세계를 모릅니다. 부모의 고통을 모릅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또 세상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잘 모르죠. 부모는 그냥 단순히 자기들을 키워주는 사람이고 필요할 때 돈 주는 사람이고 과연 부모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분명히 좋은 부모도 있고 나쁜 부모도 있어요, 세상에는. 어떻게 부모가 저럴까 할 정도로 지속으로 난 자식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갖다 버릴까? 어떻게 저렇게 자식을 죽일 수 있을까? 저렇게 학대를 할까? 다 좋은 부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하느님의 마음을 제일 몰라주는 피조물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개도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고양이도 다 모든 게 피조물이죠. 근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느님의 마음을 제일 몰라주고 제일 엇나가는 피조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인간이에요. 제일 기대를 하고 만들었고 당신의 모상대로 만들었고 숨까지 불어넣어 줬는데도 제일 엇나가고 빗나가는 것은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비둘기가 아니라 인간이에요. 산천초목은 하느님의 뜻대로 순응하면서 삽니다. 짐승들도 그렇지만 인간만이 창조의 그 질서를 거스립니다. 죽이고 잡아먹고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안 되면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질 않겠죠. 두뇌를 동원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속성을 파헤쳐보고 하느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는 하지만 인간은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몇 가지 안 되는 말씀들을 통해서만 어렴풋이 짐작하고 추측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죠. 아, 저 사람 참 인격이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죠. 아우, 저 사람은 인격이 개떡이야. 근데 하느님한테는 뭐가 있다고 불러요? 우리 인간한테는 인격이라고 하지만 저분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위격이 있다고 불러요. 근데 이 하느님의 위격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성서에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 있어요. 하느님은 한 분인데 위격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느님이 세 분이시냐? 그건 아니에요. 성서에서는 그 세 위격이 오직 한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세 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교리예요. 하느님은 한 분이지만 위격이 셋이야. 우리 인간에는 인격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정신병적으로 다중인격도 있죠. 그건 이제 병적인 거지. 원래 제대로 된 인간은 인격은 하나예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처럼 생각하는 인격이 그 위격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성서에서 얘기하는 이 위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시도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설명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느님을 직접 뵙기 전에는 절대로 하느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서 말씀이기에 믿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무슨 종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불교는 자연 종교예요. 불교에서는 우리처럼 하느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누구냐? 첫 번째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선배인 석가모니 따라 다 깨닫는 게 목적이야. 각자가 되는 것이. 깨달을 각자죠. 그냥 우리들이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계시 종교예요.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모든 얘기도 전부 다 하느님 쪽에서 하신 얘기예요. 하느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 것 외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준 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왜 위격이 세 위격이냐? 그런데 왜 한 하느님이시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은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서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상 그냥 계속 믿으면 됩니다. 왜 세 위격이에요 하고 아무리 저명한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묵상해야 되는 그 키포인트는 왜 세 위격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 그 세 위격인 우리들이 부르는 성부, 성자 세 분의 그 관계성을 우리들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 명이서 하나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옛날에는 자식 열 낳고 정말 대가족인데도 하나 되는 가족도 있지만 지금은 애 하나 둘밖에 없는데도 다 뿔뿔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셋이 하나 되기는 쉽지 않아요. 아니, 말하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과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많죠? 맞죠? 내가 나도 모를 때가 많은데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몸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냐? 아니죠. 저는 같이 서품 받은 동창이 4명이에요. 근데 그 동창 4명이 다 개성이 강해. 서로 바빠요. 그래서 4명이 일치가 된 적이 거의 없어요. 서로가 보기가 힘들어요. 2명이 모이면 2명이 또 뭐 일 때문에 가고 외국에 또 교포 사목하고. 그래서 어쩌다가 4명이 다 보면은 야, 우리 그래도 억지로라도 정규적으로라도 1년에 몇 번이든 우리 4시 모여서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보자 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몇 번 했지만 다 파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3-4명이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우리들은 삼위일체이신 그 세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성서에서 전하는 이야기만 믿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아들은 아무것도 자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이제 관계성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것. 세상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닌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으로 뭉쳐진 관계에 이쪽을 계원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돈으로 뭉쳐진 관계를 계원이라고 그래요. 또 정치적인 견해로 뭉쳐진 관계를 당원이라고 그래요. 또 혈연 지연으로 뭉쳐진 관계를 우리는 핏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관계, 계원, 당원, 혈족 이런 관계는요. 결코 영원한 평화를 간직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유리처럼 깨질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주가 돈 띠먹고 도망가면 언니가 순식간에 그냥 아주 왼수가 되는 거예요. 당원들도 마찬가지죠. 맞죠? 어느 때는 이쪽 당에 속했다가 그때는 동지하다가 저쪽 당으로 가면 순식간에 그죠?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요. 핏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딸이 시집가고 아들이 장가가고 얼마나 그 핏줄 관계가 깨지는 게 많습니까? 상처와 미움을 서로 주고받아요.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인 것처럼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아닌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삼위는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접착제로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느님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이해 타산으로 모인 세속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돈, 정치적인 견해,
지방색, 학력이 달라도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공동체보다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적인 성당이 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죠. 저는 사목을 하면서 삼위일체적인 본당 공동체가 되도록 제 나름대로는 무척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성당은 어때야 돼요? 교우들에 비해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성당에 오면 참 편해. 성당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성당에만 오면 치유가 돼. 바로 이러한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증거하는 성당이죠. 사제와 교우들이 아름다운 성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인 성당이 있어요. 피정당일 때 보니까는 본당 이름이 삼위일체 성당들이 전국에 꽤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피정해 보면 삼위일체가 아닌 성당들도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름만 삼위일체 성당이 아니라 정말 삼위일체 성당이 돼야죠. 또 삼위일체적인 성지가 있어요. 삼위일체적인 성지가 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들을 거리,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전에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들을 거리는 영성이야. 그리고 볼 거리가 있어야 돼요. 또 쉼 거리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먹거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한국의 큰 성지를 서운동까지 하면 3개지만 그 3군데에서 사목하면서 이 4가지를 이루려고 애를 썼어요.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이 성지의 영성을 이유식으로 잘 씹어서 그냥 관광 왔다 가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게끔, 올 때는 관광하는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사제의 그 들을 거리, 영성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재점검하는 그런 들을 거리를 줘야 되죠. 그리고 성지 구석구석마다 앉아서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장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들을 거리, 볼거리, 쉼거리는 잘 되어 있는데 먹거리가 현찮으면은 집에 갈 때는 강론 때 들은 은혜는 생각도 안 나고 오늘 참 7,000원 내고 참 2,000원짜리 먹고 간다면서 에이 다시는 안 와. 인간이 생기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거는 교우들의 욕심이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야 돼요. 이 4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바탕이 있는 영성은 좋아도 성지 안 찾아가죠. 또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찬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편향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는 모성애를 갖고 있고요.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건전한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 되게 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또 삼위일체적인 미사 성제가 있지요. 엄숙하면서도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미사가 그겁니다. 사제는 정성을 다하여 설교를 하고 하느님을 증거하고 설교를 통해 은총이 내려오게 하고 생애의 마지막 미사를 드리듯이 경문 한자 한자, 움직임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는 미사, 감격과 기쁨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그런 미사가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미사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 삶을 통해서 알려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천당과 지옥, 연옥 이 3가지를 다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미사 중에 우리들은 힘을 얻어서
삼위일체적인 일치와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